네, 할렐루야. 2020년 8월 21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새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영의 감동함을 이끌리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또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에 임한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죠.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보혜사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가득 비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또 이제 내일부터는 주말이 시작되네요. 네,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또 공부하거나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사셨을 텐데 오늘까지 또 열심히 일하시고 내지는 이제 공부하시고 주말에 또 하나님께서 좀 쉬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특별한 정해진 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힘내시기를 바라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에스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에스겔 이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사실상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또 1, 2차 포로의 이제 그 사로잡음의 이제 시간 속에서 이제 에스겔이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시간부터 그 이후로 그발강가 5년이 지난 이후에 그발강가에서 이 에스겔서의 이제 기본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이 시작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에스겔을 두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신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지금 많은 교회가 또 우리가 또 성령에 전된 교회로서 많은 욕을 먹고 있거나 지탄을 받고 있지만은 그 지탄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두시지 않으시고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오히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도 전혀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성령의 전됨이 회복되는 복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오늘 하루가 속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가 속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뤄나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일단 오늘 본문 에스겔서 이제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1장부터 32장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33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2장까지는 심판, 33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바벨론의 그벨강가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장 4절에서 28절까지 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임재 환상이 바로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폭풍 가운데서 전차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 영광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그 생물들 곁에 땅에 바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6절 말씀에 그들이 갈 때는 사방에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9절 이하에 그 생물들을 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간다. 20절 이하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 들어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차의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이블타임 설명은 추가적으로 이 바퀴에 대한 설명이 이 회전의 같은 형태라고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해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든 회전할 수 있는 자유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향성, 바람과 같은 성령님의 방향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예요? 이 전차, 하나님의 어떤 상징을 전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정지된 채로 있지 않고 사방을 향하여서 어디로든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위함이기도 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회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을 호위하는 네 생물의 얼굴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장 10절 이하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들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 그리고 야생동물의 왕인 사자, 그리고 가축의 대표인 소, 그리고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물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바로 뭐예요? 이 생물들의 이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징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바벨론 포로 기간,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그발강가에서 임하여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사역의 대상으로 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야? 바로 포로 공동체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패역합니까? 이 7절 아니죠. 오늘 7절 말씀이죠.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왜? 뭐가 패역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마음이 굳어서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패역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되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된 상황, 절망상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패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무엇을 향하여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회복을 통하여서, 아멘, 사랑을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네가 먼저 이 파멸의 메시지를 담은 두루마기를 먹어서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에스겔이 그것을 3장 이하에 먹고 있고요.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두루마기인데 그 두루마기 안에 그 안팎에 글이 있다라고 2장 10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이블 클립에도 설명을 잘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면에만 글을 기록하지만 양면에 기록함을 말미암아서 그만큼 그 메시지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한 면인 지금 공의의 내용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죠. 근데 그것이 먹게 하시는 그 충만한 내용이 바로 왜 앞뒤에 써져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이 우리한테 늘 충만히 펼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다한 사랑이에요. 이것도 두루마기로 표현한다면 앞뒷면에 모두 다 쓸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을 기록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다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하게 충만한 것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 공의에 대한 내용도 충만하게 기록하고 또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먼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과 공의의 메시지를 충만하게 적힌 두루마기를 먹게 하시는 장면이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이 공의에 대한 부분이든 사랑에 대한 부분이든 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입을 벌리면서 그 두루마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로만 있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든지 사랑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어떻게 그게 우리가 느껴져요? 3절 이하의 말씀에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게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주의 말씀 우리가 받아서 주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과정은 공의와 사랑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의든 사랑이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느껴지면 꿀같이 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꿀처럼 다는 하나님의 이 꿀처럼 단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갖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그렇게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만 그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공동체로 부르신 부르심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꿀같이 단 그 말씀의 내용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꿀처럼 달게도 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 공동체 가운데도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하의 8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런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시면서 대책 없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하셨다.
금강석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얼굴과 이마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의 패역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왜 우리를 굳게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네 말을 듣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바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상이니 그들에게 그러한 굳은 마음과 굳은 얼굴과 이마를 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 역시도 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양이 바로 그런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었죠. 굉장히 분노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두시고, 아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마도 굳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굳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아멘. 주의 성령으로 굳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또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모양이 이러한 모양으로 표현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주께서 이러한 절망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포로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두려움에도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같은 굳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과 대항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10절 말씀 이하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는지 그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렇다 하라 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세 가지죠.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바로 뭐예요? 이 패역한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공의에 대해서도 충만하고 회복에 대해서 충만한 말씀이에요. 8절 이하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바로 뭐예요? 10절에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공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사랑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앞뒤로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 공의와 사랑에 대한 모든 내용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기에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먹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이 공의에 대한 내용이든 사랑에 대한 내용이든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서 그것이 큰 대상, 나라 민족이든 한국 교회이든 아니면 작은 대상, 우리 옆에 우리가 제자하고 있는 대상,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할 때, 언약의 삶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하신다면 그것을 에스겔이 두루마기로 그것을 먹은 것처럼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먹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것을 마음으로 먹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이마와 마음과 모든 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하고 충성된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귀로 듣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 앞에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화도 포함되지만 어떤 상황이나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언약의 삶을 할 때나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바로 뭐예요?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뭐예요?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과 대화를 시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기도하는 자세로서 나아갈 때에 바로 뭐예요? 주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연결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의 마음이 유지되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대화하는 자세를 취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도하는 자세, 대화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로잡힌 그 포로된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면 공의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면 사랑에 대한 말씀, 그것을 그대로 고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하셨어. 라고 우리가 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예측을 섞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멘 12절 13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방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바퀴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뭐예요? 14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마음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감동으로 더 주님의 충성된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들려 힘있게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우리가 제자와 대상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가족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전에 1차적으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곧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